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왕궁이냐 광야이냐, 왕궁이냐 광야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여러분에게 어디였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왕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광야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왕궁과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궁이냐 광야이냐 보다는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홈페이지 우리 포토를 자주 많이 봅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주중에 다락방이 어떻게 모이고 있고 또 우리 모임들이 어떻게 모임을 하고 있는지, 이번 주 사진만 봐도 참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서 다락방마다 함께 모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곳이 하늘나라구나. 그분들의 표정을 보고 그분들의 섬김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와 엊그제 장례를 통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유가족들을 와서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함께 인사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시는 분들,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또 방문해서 함께 성도의 위로를 나눠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구나, 하늘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를 예수 안에서 동행함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후회만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걸, 후회만 남아요. 2024년 계획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시간표 다 짜고 내가 이렇게 해서 2024년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철저히 나의 시간표로 사느냐,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모세가 등장합니다. 근데 모세가 등장할 때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1장 2장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가 나일 강가에 이렇게 버려지고 나일 강가에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를 입양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입양해서 왕궁에서 모세를 키웁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나요. 1장 2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모세가 잘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풍족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마음에 늘 걸렸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입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런 사실이 아마 그 왕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서로 쑥덕거리고 그러면서 은근히 차별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모세에게는 가장 왕궁 안에서는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 왕자의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왕자의 위치, 권세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루는 모세가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 왕궁 밖으로 나가는데 그 밖에 가봤더니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잖아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막 쳐서 엄청 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열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자기의 분노대로 때립니다. 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인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땅에 모래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를, 애굽인을 때리기 전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좌우를 살폈더라. 좌우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에 묻을 때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모세는 그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살펴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에게만 괜찮으면 내가 왕궁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내가 의로운 분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똑같이 왕궁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모세가 중재합니다. 야,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니? 중재하는데 그때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뭔데 이 싸움에 나서냐?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싸움에 끼어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어제처럼 너가 나를 때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제 좌우를 살폈던 모세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그래서 그 본 걸 가지고 어제 죽인 것처럼 우리가 싸운다 해서 똑같이 죽일 것이냐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좌우를 살폈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이 소문이 바로에게 들어가고, 바로에게 들어가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가 멀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갔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에서 몇 년 있었냐면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있는 4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41살이 되어서 80까지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오늘 이 3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가 왕궁에 있을 때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궁중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왕자로서의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바쁜 생활들을 보내면서도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니까 말씀해 보니까 양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양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니 지금 모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양은 참 나와 닮았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참 고집이 많고요. 눈이 시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고집스럽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양이 한번 넘어지면요 혼자 스스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참 나와 비슷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의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양을 모세가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을요? 40년을. 말이 40년이지. 그 40년 안에서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양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왕자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양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에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모세,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필립 얀시의 책 중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 제목과 동일한 그 마음을 아마 모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앵글을 조금 더 옮겨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처음으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해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경험해 보셨습니까? 탄식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르짖는 거.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소천하시면서 그때 울면서 정말 탄식할 때 와, 진이 빠지더라고요. 아, 정말 슬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느끼면서 막 몸에서 진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탄식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부르짖어 했대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쉽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이 고된 노동이 너무나 힘들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단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강조법 아닙니까?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아,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정말 그런 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그 시간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간증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탄식하고 부르짖고 내가 광야,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면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또 출애굽기 2장 22절에 모세가 아들을 낳음에 게르솜이라 했대요. 게르솜의 뜻은 뭐예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힘들면 나그네라 말하겠습니까?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그 노동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응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에서 빨리 해방되길 원하고, 우리는 광야 생활 마치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시고 다시 기억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고 여전히 모세는 광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셔야 될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모세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신대요, 아신대요, 그리고 듣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뜬금없는 응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시키길 원했고 모세는 광야에서 떠나길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저 멀리 있는 모세를 준비시켜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모세에게는 광야에 있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양을 쳐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가라,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편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알고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하시면서 여전히 그 모든 일의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인데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광야의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예요. 그리고 또 뭐가 흔하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게 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좀 건조한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불이 일어날 때 바람에 의해서 낙엽과 낙엽이 부딪혀서 불꽃이 일어나서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그 바람이 불 때 가지와 가지가 부딪혀서 불꽃이 일어나서 떨기나무가 타는 것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이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인데, 불에 붙은 떨기나무 가지가 타지 않더라. 가지가 타지 않더라. 이게 모세에게는 굉장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모세가 마지막 유언할 때 가시떨기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신명기 3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모세가 유언하는데 자기 유언 중에 뭐가 포함돼요? 내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타는 것을 보았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에 대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당연히 광야에서 서로 부딪혀서 불꽃이 일어나는 건 많이 봤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 그 앞에서 왜 모세는 그걸 은혜라고 말했을까? 은혜라고 말했을까? 묵상해 보면 몇 가지 묵상이 나오지만 가장 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근접한 묵상이 있다면 이런 묵상이 아닐까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 가지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봤을 거예요. 불이 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떨기나무는 원어에 보면 죄를 말합니다. 그때 자기의 죄를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해서 내 동족을 건드리는 애굽인을 살인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감춘 것, 이건 자기 자신이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떨기나무가 타는, 나무가 타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많이 구약시대에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구약시대에는 불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불로 나타났을 때 그러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탄다고요?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는 사람을 죽여요. 나무가 타버립니다. 내 열정대로 일하면 가족이 다 죽어요. 직장이, 동료가 다 죽어요. 교회가 나 혼자 빼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 열정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주변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살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의 차이인 거죠. 세상의 백성은 나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은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 열정이 불같이 드러날 때 나도 살지만 그 나무도 살듯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뒤에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온유한 자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너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온유는 뭐 성격이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온유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온유는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사랑?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랑? 우리의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부부끼리 육체적인 결합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가 배려해주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오래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디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왕궁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살피면 됐습니다. 하나님을 살폈다는 본문은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주변에 누가 보지 않았나 그것만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를 몰라요. 하나님이 듣고를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자기 자신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왕궁에 있던 광야에 있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듣고 계신다고 믿는 거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왕궁이냐 광야이냐 그것도 물론 나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왕궁이든 광야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 지난주 얘기했듯이 좀 많이 달라요. 제가 더원사랑의 교회를 생각할 때 10주년이 됐을 때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과 지금의 그림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10주년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참 인간적으로 많은 그림을 그렸구나. 참 인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했구나. 철저히 개척할 때 10주년, 20주년, 30주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다 배제해 버린 거예요. 그냥 내 열정으로, 그냥 내 헌신으로, 그냥 내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컸던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기질을 알거든요. 저는 제 성격을 누구보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한마디로 내 가족 건드리면 2배, 3배로 갚으려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는 모습은 있지만 멀리 떠나 있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내 성질대로 하고 싶고 내 경험대로 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라는 장치를 걸고 내가 걸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알고 듣고 보고 하시는구나. 임직 감사 예배를 앞두고 이인호 목사님과 몇 번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속마음 저 깊은 곳에 욕심을 좀 얘기했어요. 욕심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 욕심이 있습니다, 제 욕심이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목사님이 저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귀한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것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왕궁에 있고 내가 바쁘고 내가 모든 걸 구원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나에게 있을 때 이 사탄이 내게 쏙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지 않으신다. 너가 할 수 있어라고 자꾸 나에게 먹이를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나에게 먹이를 주니까 어때요? 살이 찌는 것처럼 내가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지음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다, 동행한다, 보고 계신다, 듣는다, 하나님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걸어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괴물이 된다고요. 괴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본문이 자꾸 해야 될까? 어차피 통합 설교를 준비하니까 같이 가니까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참 질문은 잘해요. 왜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이 질문은 참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질문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아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설교 시간에 뭐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는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예배 마치고 주방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질문만 있어요. 왜 그러세요? 내가 언제까지 양치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광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반대부류?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평균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언제부턴가 왜라는 질문 앞에서 내 자신이 대답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대답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순종하기 싫은 거죠. 왜요? 어렵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편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왕궁이냐 광야이냐 또 다른 길도 있겠죠. 참 저는 여러분들이 왕궁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왕궁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나의 시간표라는 것. 왕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동행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세가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 좋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앞에 갈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래. 그럴 때 누구의 명령이냐고 말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누가 만들어서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궁이나
그 다음에 광야나 반드시 스스로 있는 자를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2023년 12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4년 계획,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믿음 안에 잘 비전을 세워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고백하십시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으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다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찬양과 기도가 그냥 여러분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초조하고 정말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이 믿음 안에 12월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2024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도시를 어떻게 섬길지를 우리가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